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길이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나 그 지방자치제에서 만든 길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요, 사람이 임의적으로 다녀서 만들어진 길,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 맞느냐, 틀리느냐 라기보다는 그 도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녀서 만들어진 도로도 있고 나라의 정책 가운데서 만들어진 도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죠.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죠.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요. 국도로도 갈 수 있고 우리의 선택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여러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하심의 길은 단 하나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원웨이, 하나의 구원의 길, 또 다른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길이 있다. 때론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우린 지금 길을 선택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길은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은 성도들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하심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었던 말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 6시, 9시에 기도하러 다닐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했고요. 이 사람의 나이는 약 40여세, 40세가 넘은 나이 동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경이나 안진뱅이, 육체에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구걸을 통해서 먹고 살았고 그들은 어디에서 구걸을 해야지만이 많은 구걸의 결과물을 얻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왜? 성경에서 그들을 돌아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기도했고요. 거기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고 그 구걸할 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또한도 그 성전은 그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한 겁니다.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구걸하는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여세가 넘는 그는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이 일로 그 성전과 예루살렘의 그 공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그 공회에서 가두고 그를 신문할 때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음을 그는 갇힌 자의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찌 보면 내가 집착하면 집착하는 수록 사람은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 집착의 대상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서 사람은 아주 비참해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한때는 생명에 집착하던 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수학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빌라도 법정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는 당당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당당해질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집착하는 부분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여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 또한도 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특히나 베드로가 생명에 집착하던 자가 오늘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긴 자로서 그는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공회에 갇힌 자로서 오늘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1절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하나 더 던집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약하고 떨었을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도 학식으로는 뛰어난 사람이고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가말레엘 문학의 최고를 수학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철학적이고 또 사상적이고 학문적으로 나올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속 답변해 주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약해져요? 자기의 영혼이 약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 다짐을 합니다. 나이가 오직 예수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기를 내가 거절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에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기에 충분했고요. 어떤 이 멘탈에 대한 붕괴가 오기에도 충분했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및 제사장들, 종교의 하이 클래스의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어떤 능력으로 네가 저 사람을 일으켰느냐? 저 사람을 치유했느냐? 그걸 물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요.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날 수 있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율법을 고수하고 왔던 성전 맡은 자, 제사장 및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픽션, 하나의 마술이거나 귀신의 신, 바알세불의 신적 능력으로 이루어지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지식, 어떠한 논리를 따라갈 것이냐? 프로그램, 좋은 이념의 가르침들 많지요. 철학가들의 명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책을 볼 것이고 누구의 논리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단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오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념에 따라 살 때에는 어땠습니까? 항상 실패였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나 그것은 어떤 열매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집착하던 자, 명예를 집착하고 권력을 집착하고 생명을 집착하던 그들이 거듭나요. 그리고 그들이 무지하던 자들이 아주 똑똑해지고 실패하던 자들이 열매 하나 없던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자로 그들은 거듭났어요. 그 원동력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위하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철학과 사변과 어떤 세상의 기가 막힌 논리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요.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열매를 얻고자 하지만 열매가 얻어질 수 없는 삶, 그들을 주목하는 것이 타락한 것 속의 주목이지 거룩한 것 속에 주목이 되지 못하는 삶.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인터넷에 좋은 학술과 논리와 프로그램과 그 이념을 찾아다니냐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의 논리를 흉내내고 따라가고자 급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베드로는 알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갔는지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왜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무지하던 자, 집착하던 자, 실패의 연속이던 자,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못 잡던 자, 무식하던 자, 자기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던 스승을 모른다고 배반하던 자, 오늘 그 사람이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의 공회, 그 국회에 서서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단순한 논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미사오구가 없고 뭔가 탁월한 철학가의 논리 같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구걸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는 분명히 알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왜 예수의 이름에 그 권능이 있는지를. 누굽니까 그 예수가?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세요. 부활.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회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및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이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고요. 거기에 앞장섰던 자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전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세가 넘은 그를 일으켰을 때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오죠. 왜? 내가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살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아니라는 거예요. 2 더하기 2가 4라고 내가 평생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맞다고 평생을 지향하고 살았던 것, 여러분 그것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 외에 절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서뜨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또 다른 진리처럼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 속에 사로잡고 있는 것들, 나를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일본 방송에서 누가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곰이 사람이 죽은 척하면 곰이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실험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인형에다 옷을 입혀서 똑같이 사람 모양을 해서 죽은 척하고 마네킹을 놨는데 곰이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지나가지 않고 그 곰이 그 마네킹을 막 물어뜯더라고요. 결론이 뭡니까? 그것이 내가 절대치로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은요, 몇 번을 맞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그것이 그렇다고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그들의 종교관, 그렇죠? 지금 캐톨릭에서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박했었죠. 그러나 지금 바꿨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외에 뭔가를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절대치가 또 다른 진리가 되어 있는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그 강팍함들. 오늘 그들은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였고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요. 이제 그들 또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내 앞에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가둘까?
어떻게 형벌을 내릴까 한다면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이 일이 착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착한 일이죠. 그러나 이들은 착하고 착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감격,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맞다고 고집하기 위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우린 누구나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육체의 옷을 벗고 나면 누구나 다 부활을 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부활이 있어.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귀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바알세불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의미심장한 메시지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또 하나의 의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종교적인 크나큰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해 줌이 있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 커요. 막 엄청난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모습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오늘 왜 성도들이 약해졌고 성도들이 왜 실패 연속의 삶을 살아갑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입맛을 맞추고 그의 기호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목받고 싶지 않아도 주목되어지는 생명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그 어떤 것도 두 가지로 준 적이 없어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크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구원의 길이 누구냐?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어떤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오늘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해 주었냐?
그러죠. 사두개인들의 삶, 제사장들의 삶, 여러 제사장들 및 종교의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고요,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갔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기름 부어줬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세웠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기름 부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운 자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진짜 종교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 의식의 부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사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이것은 직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식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교인이고 종교인일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오늘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들이 너무나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보내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하나의 개인을 넘어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의 개인을 넘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자의 자리까지 갔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아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이것이 베드로 속에 분명히 있어요. 오늘 그들이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협박하고 공갈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쓰지 않아도 그들은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한 분의 그 의식에 다른 것들이 혼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하나님께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분명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자인지, 세상의 논리 속에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이 의식이 분명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생명의 결실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길 속에 선택의 논리를 따라 방황하며 실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하나님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릇된 길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아래 있는 복된 신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